오 구원으로의 안내자, 형제 안에 있는 성령을 지각하는 것이 그대가 형제를 알 수 있도록 배우는 방법이다. 우리는 이미 성령은 지각에서 알므로 건너가는 다리 혹은 생각의 전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우리는 마치 지각과 알미라는 용어를 서로 관련되어 있는 듯이 사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성령의 마음 안에서 두 용어가 실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는 성령의 마음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다면 이 두 사고방식 사이의 분리는 치유될 여지가 없을 것이다. 성령의 마음은 부분적으로 너의 것인 동시에 부분적으로 하느님의 것이기에 성령은 거룩한 삼위일체의 일부이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이것에 대해 말했기에 이것은 말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분명해져야 한다. 성령은 치유라는 아이디어이다. 이 아이디어는 생각이므로 공유될 때 증가한다. 이 아이디어는 하느님을 대신한 부름이므로 또한 하느님이라는 아이디어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부이므로 이 아이디어는 또한 하느님의 모든 부분들이라는 아이디어인 동시에 너 자신이라는 아이디어이다. 성령이라는 아이디어는 다른 아이디어들의 특성을 공유한다. 왜냐하면 이 아이디어는 우주의 일부이므로 우주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령이라는 아이디어는 줌으로써 강화된다. 그대가 그 아이디어를 그대의 형제들에게 줄 때 그것은 그대 안에서 더욱 늘어난다. 생각은 의식되어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너의 형제가 그 자신 안에서나 그대 안에서 성령을 자각하고 있어야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대의 형제 또한 그대가 그랬던 것처럼 하느님을 대신하는 부름을 해리시켰을 수 있다. 그대가 형제 안에 있는 하느님을 대신하는 부름을 점점 알아차리게 됨으로써 그 부름의 존재를 인정해 줌에 따라 해리가 두 사람 안에서 함께 치유된다. 형제를 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들은 서로 정반대이다. 이 두 방법은 모두 너의 마음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대가 바로 형제를 보는 지각자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대가 그를 지각하고 있기에 그 두 방법은 그의 마음 안에도 있어야만 한다. 형제의 마음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 형제를 보라. 그러면 너의 마음 안에 있는 성령을 알아보게 될 것이다. 그대가 형제 안에 있는 어떤 것을 인정할 때 그것이 그대 안에도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이렇게 그대가 공유하는 것을 강화시킨다. 지금 그대 안에서 성령의 음성은 미약하다. 바로 이것이 그대가 반드시 그 음성을 공유해야 하는 까닭이다. 그대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으려면 먼저 그 음성이 강해져야만 한다. 너 자신의 마음 안에서 성령의 음성이 그렇게 약한 한 너 자신 안에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없다. 사실 성령의 음성 자체는 미약하지 않지만 그대가 그것을 기꺼이 들으려 뜻하지 않기에
제한된다. 뜻 자체는 하나의 아이디어이며 따라서 공유됨으로써 강해진다. 만약 너 자신 안에서만 성령을 구하는 잘못을 한다면 너는 명상 중에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에고의 관점을 채택함으로써 에고를 안내자로 삼아 자기 소외의 여정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반드시 두려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시간은 에고의 개념이므로 지연 또한 에고의 것이다. 지연은 명백히 시간 개념이다. 시간이나 지연은 모두 영혼 안에서는 의미가 없다. 앞에서 성령은 에고에 대한 하느님의 응답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성령이 너에게 상기시키는 것은 모두 에고의 개념들과 정반대에 있다. 왜냐하면 참된 지각과 그른 지각 자체가 상반되기 때문이다. 성령은 에고가 지어낸 것을 무효화하는 과제를 맡았다. 성령은 에고 자체가 작동하는 것과 동일한 담론령에게서 그것을 벗겨낸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은 그 변화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한 수준의 마음이 다른 수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음을 반복해서 강조해 왔다. 에고와 영혼의 관계도 그러하며 시간과 영혼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영혼은 하느님의 아이디어이기에 영혼은 그것을 완전히 이해한다. 시간은 에고의 믿음이기에 실로 에고의 영역인 하위 마음은 그것을 묻지도 않고 받아들인다. 시간의 측면 중에서 유일하게 실제로 영원한 것은 오직 지금이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금이 유일한 시간이다라고 말할 때 진짜로 의미하는 것이다.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보면 에고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에고는 기껏해야 이것을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마라 정도로 해석할 뿐이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그 말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다. 성령은 에고의 해석과 영혼의 암 사이의 중재자이다. 성령에게는 상징을 다루는 능력이 있기에 에고 자신의 언어로 에고의 믿음들을 거슬러 작업할 수 있다. 성령에게는 또한 상징을 넘어 영혼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하느님의 법칙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성령은 그 법칙을 대변해 말한다. 그러므로 성령은 파괴가 아니라 이해를 통해 에고가 지어내는 것을 재해석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해는 빛이며 빛은 알무로 이끈다. 성령은 빛 안에 있다. 왜냐하면 성령은 너희 안에 있는데 너희가 바로 빛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 스스로는 이것을 모른다. 따라서 하느님을 대신해 너희를 재해석하는 것이 성령의 과제이다. 너희만으로는 너희 자신을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너희는 너희가 온 아들 안에서 당연히 있어야 할 곳, 그리고 온 아들이 하느님 안에서 당연히 있어야 할 곳을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기 때문이다. 그곳이 너희의 생명이고 너희의 영혼이며 너희 자신이다. 바로 그곳이 성령이 너희에게 상기시켜 주는 곳이다.
바로 그곳이 성령이 보는 곳이다. 이런 비전은 너무도 평온함으로 틀림없이 에고를 두려움에 떨게 만든다. 평화는 에고의 가장 큰 적이다. 실제에 대한 에고의 해석에 따르면 전쟁은 에고의 생존을 보장하는 보증서이기 때문이다. 에고는 분쟁 안에서 강해진다. 분쟁이 있다고 믿는다면 너희는 맹렬하게 반응할 것이다. 왜냐하면 위험이라는 아이디어가 너희 마음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위험이라는 아이디어 자체가 실로 에고를 불러내는 요청이다.